앞에 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 어느 것이 맞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세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 어느 게 맞아요? 세 개 중에 1번, 2번, 3번. 손 안 드시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1번,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은 지켜라. 그리고 가르쳐라.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그 율법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라. 어느 게 맞아요? 첫 번째, 사람 들어봐요. 괜찮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설교 안 해도 되겠네요.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또 절대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율법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라. 그것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가 되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어저께 보니까 김영길 목사님이 아침에 국화 화분을 2개 사오셨어요. 김영길 목사님하고. 제가 수고하신다고 인사만 해야 되는데 너무 이쁩니다 하니까 권사님이 또 신바람이 나셔서 동천까지 또 달려가셔갖고 화분을 저렇게 사오시고 노비에 이제 시들어가는 나무를 치우고 2 화분을 또 옮겨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 타율적이 있고 자율적이 있습니다. 타율적이면 무엇인가 내가 지배를 받는 것 같고 지시를 받는 것 같고, 그런데 자율적인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동기, 너무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너희들이 정말 잘 지키고 본이 되어야 된다.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킨 것만큼 신앙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래서 구약의 랍비 제도가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공동체를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하나가 된다. 질서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세운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나라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 왕이 있는데 이 왕들은 자신들의 통치 영역 안에서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왕들 위에 누가 계시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왕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그러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하나님이 그대로 쳐버려요. 똑같이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통치기간을 주었는데 사울과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 실패하죠. 솔로몬만큼 좋은 신앙으로 출발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13년에 걸쳐서 자기 왕궁을 세우는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했는데도 7년 만에 끝내고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13년간 왕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일천처첩을 두고 삽니다. 오늘 그모스와 그리고 몰렉의 신전을 예루살렘 옆 기드론 골짜기에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극에 달하는 거죠. 그 솔로몬 시대 때에 북왕국과 남왕국을 하나님이 분리시켜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렸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것을 그렇게 자랑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께 할례받은 백성들이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살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을 삼고 이것을 우리는 가장 신앙의 긍지를 갖고 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정하셨는데 이 십계명을 받은 백성들이 누구냐? 유대뿐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뿐이다. 너희들 언제 율법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그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안 지키는 것을 이방인을 보고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긍지 할례를 이방 사람 보고도 하라 그럽니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들도 스스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들이 남에게 계속해서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반갑고 포옹하고 악수하고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너 율법 받았어? 너 할례 받았니?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만나면 만나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기분만 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만큼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없다. 우리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도 없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들이 행한 것은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켰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합니까?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다루고 있고요. 지금 2장과 3장에 이어지면서 너희들이 이면적이고 표면적이고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한다면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 마음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2장 29절 보시면요, 할례를 마음에 한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
복음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 율법에 대해서 비교급을 사용해갖고요 무참하게 짓밟아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오늘 3장에 들어가면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유대인 너희들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유익한 것이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음을 피하겠느냐? 온 세상 사람 다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으냐?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으냐?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엄격하게 꾸짖죠. 5절에 내려가면은 우리가 우리 불의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거기서 7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사도잖아요. 가는 데마다 거짓말합니다. 가는 데마다 막 속이고요. 불법을 저질러요.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정은식이 너도 목사지만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네가 주의 종인데 목사인데 그럴 것 같으면은 너보다 하나님은 더 의롭고 더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너가 죄 짓는 것 때문에 인간은 그렇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더 거룩하시다. 만약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받을 필요가 없다. 그게 무슨 신앙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의 말씀 한마디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기까지만. 저도 거짓입니다. 거짓됩니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을까요? 모르게 거짓말하고 한 번 거짓말 해놓으면 변명한다고 자꾸 더 하게 되고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좀 더 솔직해야 되겠죠. 잘못했다면 잘못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좀처럼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침에 거울 안 보시고 교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침에 거울 안 보고 다 거울 봤죠. 저도 수없이 거울을 보는데도 그래도 뭐 남들이 볼 때 추한 것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해도 얼마나 거울을 많이 봤을까요? 넥타이도 이것저것 갈아매면서 세 개를 바꿔봤거든요. 이게 낫나 저게 낫나. 이게 문제더라고요. 저는 저 혼자 넥타이 메고 나오면 항상 탁카트 됩니다. 옛날 집사람이 있을 때는 다른 거 매요. 안 어울린다. 그러던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매도 되는데 보죠. 세수하고 또 뭐 이러다 바르죠. 옷 입고 또 어떤가 싶어 또 보죠. 율법은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넥타이가 삑 돌아갔는데도 괜찮은 줄 알고 있는데 거울 앞에 딱 서버리면 야 삐뚤어 바로 세워라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렵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율법의 거울 앞에 딱 서면은 야 얼굴에 뭐 묻었어. 넥타이가 삐뚤어졌고 옷襟이가 막 척척고 딱 드러나잖아요. 그거 딱 보고 고치고. 율법은 뭐냐?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 거울에 율법의 죄가 드러나면 어때요? 물로가 씻어도 되고 지우면 돼, 닦으면 되잖아요. 그것을 죄로 옮깁니다. 죄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율법 앞에 딱 서면은 자,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내 의술을 탐내지 말아라. 그거 내가 써버리면은 어때요? 거기에 넘어갈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거기서 나는 이것을 못했고 이것 때문에 죄가 되는구나 하고 거기서 율법에 대해서 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진단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초음파도 있고 지금은 CT도 있고 지금은 엑스레이는 뭐 별것 아니고요. MRI도 다 있지만은 1000번, 10,000번 찍어도 내 병 절대 못 고칩니다. 근데 어디 아프다는 것은 정확하게 찾아내죠. 제가 수술에 계대 2년 6개월을 다니는데 뭔가 부족된 거 있잖아요. 잠을 2시간 이상 못 잤어요. 왜냐하면 소변이 마려워서. 이래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신장과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신장으로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2년 반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비뇨기과로 보내주는데 가보니까 3시간 반을 기다리래. 바로 연결해 주는데도 접수 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출하고 나는 일반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저 서부장 옆에 가면은 S연합 비뇨기과가 있더라고요. 그 가서 초음파고 몇 가지 하니까요. 제가 설교에 이런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한데 계대에서 신장까지 지어준 약 2년 6개월 먹었던 약을 버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 약을 그대로 새로 지어갖고 한 달분을 가져갔는데 버리라 그래요. 그러면 비뇨기과에 지어주는 약을 2알을 받았거든요. 2년 6개월 동안 약을 잘못 먹었다. 종합병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은요, 육신적으로도 내 몸에 안 보이는 걸 진단받고 그게 처방한 줄 알고 그거 먹으면 나는 줄 알고 막 묻는데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항의 한마디 못 하잖아요. 그분은 신장과에서 자기 신이 가진 의술을 통해서 주신 거고, 제가 다루는 문제는 비뇨기과는 또 의사가 다르고 처방이 다르고요.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구나. 우리가 어디를 아프든 어떤 치료를 받든 결국은 사는 날 동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치료 받으려고 나으려고 수술합니까? 수술해서 살려고. 저는 이어린 교수님의 그 말 앞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고 좀 더 사는 것뿐이지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고 존속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단을 정확히 받아라. 내 육신의 병의 진단을 정확히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신앙의 속성을 정확히 진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아무리 매여 있어도 진단만 받지 치료는 안 된다. 그 죄를 진단받았으면 치료하시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라. 가야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율법과 복음, 율법의 행함과 복음의 믿음, 구원의 믿음, 이 2가지를 끊임없이 대조시키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 교리를 완성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 1절에 2가지 질문. 그래 서민이 되고 할례를 받고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 때문에 이방인보다 너희들이 뭐 나은 게 있느냐? 뭐 잘하는 게 있느냐?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뭐가 있느냐? 더 하나님께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게 뭐가 있느냐? 그 질문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가장 바르게 아시고 진단도 하시고 치료하시는 분 누구냐?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참되신데 오늘 이 땅에는 참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권에 가장 비열하죠. 경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고는 경제를 자기들의 뜻대로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독립운동가를 두고 지금 찬반 엄청나게 대결하고 이 나라 민족의 가장 철저한 국가관을 갖고 애국심을 가진 그 역사 앞에 이 사람이 엄청난 이런 과거가 있는데 여기에 흉상을 두고 역사생들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하냐? 아니다, 맞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끊임없이 대립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으로서 안 된다.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하고 엄청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는데 너희들은 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믿습니다 하면은 구원받아 버리느냐? 유대인들의 구원은 뭐고 이방인들의 구원은 뭐냐? 그걸 가지고 굉장히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게 했고 사도의 신앙에 그의 복음 전파에 브레이크를 참 많이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인간의 본성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좀 그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고요.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의 표제가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다 제 아래에 있다. 모두가 다 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 일로 하여금 우리는 제 아래에서 죄인의 자리에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죄의 자리에서 의롭게 되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뿐이다. 찬송가 257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57장이 오늘 바로 설교거든요. 글로 된 찬송가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읽어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2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3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4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후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설교 마지막이에요. 이 찬송가만큼 오늘의 설교에 장식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고 그 죄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피를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구원론의 말씀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정말 죄가 나에게 지배를 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한 사람만 예를 듭니다. 다윗 참 훌륭하죠. 다윗만큼 훌륭한 왕도 없고요.
다윗의 별은 지금 이스라엘 태극기고요. 그런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세바고 그리고 우리아죠. 재정에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내가 기도해서 이 아이를 살리는 것보다는 내가 죽어서 이 아이를 만나는 것이 더 쉽다. 죽어서 이 아이를 만나는 더 쉽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해버리잖아요. 제가 오늘까지 지내오면서 기도 제목이 이 성경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잖아요. 내가 죽어서 당신 만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위로받아요. 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일생과 삶 속에 있어서 표면적인 것을 많이 보지 말고요, 내 내면 속에 주어진 신앙의 자신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해야 돼요. 이런 신앙을 오늘 9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은 제 아래에 있는 우리의 성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전시켜주고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의 내면적인,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보다도 내 마음의 심중에 새겨진, 돌비는 율법은 빗속에 세웠지만은 복음의 진정한 신앙은 우리 육신의 심비에 새겼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잘 끼시고 죄의 본성과 그다음 죄의 타락성과 모든 죄가 얼마만큼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 이 시대가요 참 잘 살잖아요. 정신세계는 완전히 깨져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끔찍한 그런 사건 사고를 저질러 놓고도 변명하는 건 전부 정신 문제를 다루고서, 정신 똑바로 하면 그런 일을 못하죠. 얼마나 죽는 사람이 많은지, 매일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렇게는 될 수 없잖아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 미쳐가고 있다. 어떠면 제가 사용하면 안 되지만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완전히 막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신앙으로 무장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시고 내 내면적인 신앙을 잘 갖추어서, 겉으로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아무리 외쳐봐요, 그걸 통해서 얻어진 유익이 뭐가 있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하여금 용서받은 그 은혜와 구원의 그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 내놓고 거기에 내 스스로 감동을 받고 은혜 가운데 고백한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